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는 모건대학교 신학생으로서, 간사로서, 지금 간사님들처럼 저도 간사로 있었어요. 근데 간사인데, 그때는 금토일 출근했었습니다. 근데 간사인데도 왜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진짜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채워짐이 적고 계속 쏟아내는 것 빠져나가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을 쳤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진 않았어요. 나아지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간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충분한 기도 끝에 사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역을 그만두고 내가 딱 1년만이라도 학업에 좀 충실해보자. 내가 딱 1년만이라도 내 신앙을 좀 채우는데 노력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임을 결정하고 이제 청년부 간사로 있었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이 훅 지나갔어요. 저는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등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수석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더라고요. 사임을 마음 먹고 나서 6개월 동안 못 나갔고 사역을 하다가 6개월 뒤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저희 간사님들 두 분이 사임을 하셨는데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영상통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도 사임을 하니까 행복했습니다. 뭐가 행복했냐?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부담이 없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무거운 책임감이 없고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그게 너무 편안했어요. 그렇게 주일 예배를 가는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지쳐서 말씀도 안 들렸고 꾸벅꾸벅 졸 때 많았고 일한다고 바빠서 말씀을 흘릴 때가 많았는데 집중해서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좋고 은혜됐던 말씀이 점점 더 익숙해지더라고요. 제 삶에. 평범해지고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녔어요. 여기 교회도 가보고 저기 교회도 가보면서 많은 교회를 좀 탐방해 보려고. 근데 교회를 정하지 않으니까 모임에 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은 줄었고 은혜 받는 자리에 제가 노출되지를 않더라고요. 횟수도 줄었고 자유가 지어지니 공부하다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럼 수요일날 말씀 하나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도서관에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정확히 3개월 만에 제 신앙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이 바닥을 치는 정도가 거의 무신론자급으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교회 가는 게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집니다. 3개월 만에. 교회 2주 안 나오면은 교회랑 멀어진대요.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진대요. 여러분 한 2주 안 나와보세요. 교회랑 마음이 멀어진대요. 근데 3개월 만에 바닥을 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2년 동안 우리는 예배 중단. 우리 청년부는 예배 시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토요일날, 코로나 전에는 토요일날 5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근데 그 밥 해 먹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었어요. 청년들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진 후에 그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고 잡아 놓은 예배 시간 토요일 5시 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배가 없던 때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11시 예배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자,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아직도 공동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5시 반에 모이는 그 모임의 시간이 밥도 못 먹고 나눔도 못 가지니 부담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거리두기, 교회랑 거리두고 주님과 거리두고 이게 두고 싶지 않아도 두게 된 것 같아요. 기도 소리는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 같이 됐어요. 우리 신앙에 불을 지펴줄 기도회, 부흥회 해본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신앙은 갈수록 힘들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 흘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인데 그 위기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예배가 사라져서 위기고 기도의 모임이 사라져서 위기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어져서 위기고 공동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이 사라져서 위기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되고 그냥 끝나는 삶, 그런 예배, 이게 우리들에게 큰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문제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강력한 변화입니다. 깜짝 놀라서 당황한 상태로 2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됐어요. 근데 2022년도 작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이 우왕좌왕함이 동일하게 나의 신앙이 갈피를 못 잡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주저주저함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2022년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갈피를 못 잡고 아직도 방황하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 신앙을 제대로 붙잡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변화 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쓴 김남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말을 빌리면 우리가 이 코로나의 변화 시기에 이번 연도에 변화의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호랑이는커녕 고양이로 전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민요 호랑이의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의 해인데 우리가 호랑이가 되지 못할지언정 고양이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고양이로 전락할 수가 있다. 변화를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우리 예배도 우리가 신앙도 변화를 잘못 대응하면은 우리는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022년도 한국 사회의 트렌드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이 하는 가장 중심된 키워드가 이거예요. 나노사회. 나노사회가 뭐냐? 한국 사회가 파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리를 다 깨면 파편이 튀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마치 유리를 깨는 것처럼 파편이 튀듯이 파편화되고 흩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부서져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을 사회가 공동체성을 그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쪼개졌다. 이거를 나노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노사회라는 말은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도 많은 부분에서 공동체가 쪼개지고 개개인이 더 극대화, 더 부각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그게 너무나도 커요.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예전부터 있어온 현상이래요. 시간이 엄청 오래됐대요. 이런 현상이 있는 지가 참 오래됐대요. 각자 도생, 각자 살아가는 삶, 나나랜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런 키워드로 계속 오다가 이번에는 나노사회라는 말을 했는데 이 나노사회인라고 더 이제 세분화해서 더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나노사회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그런 흐름이 다 잡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남도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서 대화가 사실상 금지됐다. 인간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존재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모자라서 마스크를 써서 얼굴 표정까지 가리니 미묘한 감정조차 읽을 수 없게 됐다. 가뜩이나 단절되고 있는 사회가 코로나로서 폭발적으로 단절된다. 코로나 때문에 폭발적으로 단절을 하는 거예요. 자, MZ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2010년 이후 생 계신가요? 없죠? 2010년 이후는 없죠, 저희는. 다 같은 세대네요. 저랑 여러분이랑 다 같은 세대예요, 우리. 다 동일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밀레니엄 세대네요. MZ세대랑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1998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보통 일컬어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우리 모두죠. 그런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였답니다.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가게 주인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나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나는 그냥 혼자서 그 가게를 이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 한마디를 거는 거예요. 오늘도 또 왔네요? 그럼 그때부터 그 가게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공감 가지 않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혼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가게 주인이 우리를 알아보면 우리는 그 가게에 불편해서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관심인데도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저는 이발을 하러 가면은 자요. 이발이라는 표현을 저희 아내가 되게 나이 든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이발을 하러 가요. 머리를 깎으러 갑니다. 근데 가면 자요. 계속 꾸벅꾸벅 졸아요. 자고 있다가 제 머리를 어떻게 깎던 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잘 깎아주겠지. 그러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샴푸하러 가실게요 하면은 눈 떠서 샴푸하러 가는 거고, 샴푸하러 가서 머리 말려주면은 그때도 잡니다. 그럼 머리 말려주고 나서 다 됐습니다 하면은 더 어디 뭐 이상한 데 있을까요 하면은 아니 괜찮아요 라고 하고 결제하고 바로 나와요. 한 번은 말을 많이 저한테 거는 한 여자 미용사가 제 머리를 잘라줬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대꾸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한테 안 자르고 다른 분한테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저도 MZ 세대거든요. 우리 나이 세대가 왜요? 저도 MZ 세대거든요. 여러분도 MZ 세대고. 근데 우리 나이가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이 MZ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있대요. 이 개인주의적 성격, 나에게 집중하는 것, 사실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가 돼버리다 보니까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 나노 사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 나노 사회를 세 가지 모습으로 좀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가 모래알 같은 겁니다. 조각조각 흩어지자. 한국 사회는 파편화됐다. 모래알 만한 조각조각 흩어지고 있다. 가정이 그래요. 식구라는 말 있죠. 식구. 한 식구다. 식구는 같이 사전에 보니까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 오순도순 앉아서 밥 먹었던 기억 있으십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밥 때만 되면은 여기저기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누구냐 밥 먹으러 와라 하면 그때 다 들어가서 밥 먹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 근데 그 밥 먹는 집밥의 자리를 편의점 음식과 배달 음식이 대체해버렸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없고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가장 작은 사회적인 공동체인 가족이 흩어지면서 개인화 현상도 매우 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런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이 흔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스마트폰 속으로 흩어진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유대를, 또래 집단과의 사회화를 배워야 되는 그곳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때문에 정서적인 교육도 없죠. 감정적 교류도 없죠.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가 돼버렸어요.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대학. 여러분 다 대학을 다니고 있죠. 대부분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도 개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20학번, 21학번은 완전 코로나 학번이 됐어요. 그쵸? 학교를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MT도 못했죠. 동아리, 축제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강의 듣는 거 외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나만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학교생활 온전히. 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걷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래요? 조각조각 흩어지다. 나노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해시태그. 샵 많이 쓰잖아요. 샵 오늘도 샵 힘내라.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는 모여요. 인간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이나 폭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은 가장 치명적인 생태가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면은 그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이래요. 사람은 결국 서로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연결 방식이 예전에는 혈연, 확연,
지연, 뭐 이런 거였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취향 중심으로 모인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취향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 탕수육을 먹는다. 나는 부먹이다. 부먹하시는 분 없어요? 나는 찍먹이다. 되게 소극적으로 손드시네. 찍먹. 자, 민초, 반민초. 민초, 반민초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민트 초코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라는 거죠. 자, 민초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별로 없고요. 오늘 간식 OS 민초맛 있길래 그거 살라고 했는데 날짜가 지나서 못 샀어요. 아쉽네. 자, 팥 붕어빵이다. 슈크림 붕어빵이다. 자, 슈크림 붕어빵이다. 눈치 볼 거 없어요. 자, 이것도 있잖아요. 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냐,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냐. 참 별게 다 있어요. 자, 민초 모여라 하면은 민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룬다는 겁니다. 학연, 혈연, 지연이 아니라 내 취향, 내 관심사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태그니티라고 해요. 태그니티. 태그, 해시태그의 태그와 공동체를 의미하는 커뮤니티의 합성어입니다. 태그니티, 취향 공동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향실, 내 편끼리 공명하다. 반향실이 뭐냐? 흡음성이 적은 재료로 벽을 만들어서 소리가 잘 되울릴 수 있도록 한 게 방향성 있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아 하면 돌아오는,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메아리 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방이 반향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태그니티로 같은 취향끼리 모인 사람들이 서로 선호하는 정보만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기는데 자신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판단과 맞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적인 것들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폭넓게 만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독해놓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얻는다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정보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념과 반대되는 소리는 아예 찾아도 보지 않고 닫아버리는 거죠. 관심 없음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은 의견의 메아리 속에서 사람들이 내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의견이 계속 메아리 치면서 나한테 들려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노사회의 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노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조각조각 흩어지고 있다. 두 번째가 끼리끼리 관계 맺고 있다. 세 번째가 내 편끼리만,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있다. 자,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 읽어봐야 되는데 현 사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금은 이웃이 없는 시대예요. 내가 있는 시대지.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셨어요. 모두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은혜 받으려고 붙어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고 붙어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모두가 주목하고 있겠죠. 말실수하는 순간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고 말실수하는 순간 예수님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는 모세의 율법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는데 그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다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맞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딱 맞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그러니 너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트집을 잡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말려버린 거예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대로 이 율법교사는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잘됐다 생각하셨는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는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습격을 당했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빼앗았고 거의 때려 죽게 해놓고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사장이 마침 그 길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참 다행이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웬걸 제사장은 그 다친 사람을 보고는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비켜갔습니다. 가고 있다가 다친 사람이 있네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어서 경건한 레위 사람이 또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도 보상당한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겠습니까? 성전에서 먹고 자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경건한 자라고 불리던 레위인들이라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겠고 얼마나 많이 모세의 율법을 많이 외웠겠고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나 경건한 레위인이나 모두가 강도의 습격을 받은 자를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했다는 거예요. 봤어요.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대요. 참 통탄할 노릇이죠. 그냥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뭔가 물건 뺏긴 정도가 아니라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됐는데 땅에 버려진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웃끼리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라고 외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정작 실천을 못했다. 말은 많이 했지만 많이 읽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길을 가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에서 자신을 내리고 그 사람을 태워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고 잘 부탁한다고 돈까지 지어주고 그리고 가던 길을 갔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해요. 지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통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의 혈통을 강조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유독 싫어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느냐? 이들은 정통이 깨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니까 이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혼혈민족이라는 거죠. 정통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밟지도 않는데요. 사마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침을 뱉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겠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함께 살던 한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이 ROTC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주말에 밥을 먹는다고 밥 먹으러 갔는데 모건대학교에 버스 종점이 있어요. 버스 종점이 있다 보니까 모건대학교 안에 기사식당이 있어요.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저기 기사분들이 이제 청소한다고 청소 도구를 놔둔 저기 아래쪽에 어디 있는 곳에서 한 남성 기사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그 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형, 저기 아저씨 좀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형이 ROTC잖아요. ROT는 심폐소생술이나 약간 응급처치를 배우거든요. 그 형이 달려가서 그 아저씨를 붙잡고 가운데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로 와가지고 구급차 불러달라고 하고 그때부터 응급조치를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때가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 형이 저보고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혀를 붙잡아라. 혀가 계속 꼬꾸라지면서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붙잡으면서 진짜 부족한 게 손이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 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지만 어쨌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혀를 계속 말려 들어가요. 근데 계속 붙잡아서 땡기는 거예요. 막지 않게. 그 형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와서 구급차 타고 갔는데 그분의 아내가 저희 그 형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근데 의식을 찾지 못했대요. 자, 그렇게 거풀을 물고 쓰러져 계신 분을 보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서 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당연히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게 사람의 기본 마음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돌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누워져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고 돌아갔다면 그 사람 바로 죽었겠죠. 그리고 저는 평생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성경을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불쌍하다 정도일까? 그 정도가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 컴패션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 컴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경우 성경에서는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인데 저 표정이 바로 측은한 마음, 가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표정 아닐까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단어는 신약에서 12번 정도 사용되는데 도움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쏟아부어져야 할 인간의 기본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기본 마음, 즉 레위인과 제사장도 이 기본 마음이 있었어야 됐는데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겠죠. 봤는데 그냥 갔어요. 못 봤는데 간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봤는데 갔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지나갔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간다면 무슨 이유로 지나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목사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집례해야 되니까 내가 늦으면 예배가 늦어지니까 그런 이유로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어서 나는 바쁘게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도와주려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난 지금 빨리 어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갔을까? 바쁜 삶을 살다가 누적된 피로로 몸이 지쳐서 도와줄 힘이 없었을까? 비위가 약해서 만신창이가 된 그를 도와줄 수 없었던 걸까? 그리고 괜히 도와줬다가 나도 혹시 강도를 만날까봐 나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냥 갔을까? 굳이 별 관심이 없었을까? 누군가 도와주겠지, 나 아니라도. 아니면 당황스러워서 우물쭈물하다 그냥 가버렸을까?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근데 이게 이유가 안 되더라고요. 바쁘다고 그냥 가는 건,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내가 해코지를 할까 그냥 간다. 어떤 변명을 대봐도 어떤 이유를 대봐도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더라고요. 지나칠 이유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을 정말 강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만 번지를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삶.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주는, 공감해주는 그 마음은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그런 마음이 생기고 실천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점점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모래알 만한 조각조각 흩어져 살게 될 것을 아셨겠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는 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을 가장 으뜸되는 말씀으로 주신 거 아닐까요? 이웃을 사랑함이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게 될 거고 나노 사회로 각자 다 흩어져서 내 인생만을 챙기며 사는 삶이 인간들이 살아갈 삶이 될 건데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장 으뜸되는 말씀으로 전해주신 건 또 아닐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른 이웃에게 애정을 품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많이 부족한 세대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런 세대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그냥 성향이 그래서 시대 흐름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관심하고 내 인생을 챙기길 바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단순히 우리가 MZ세대 그 세대에 엮여서 그럴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죽어가던 자의 이웃이 되어주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안 좋다, 뭐 죽여야 된다, 뭐 개만도 못하다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느냐라는 메시지. 그에게 그 아픈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동료였고 친구였고 이웃이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었고 공감했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져주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저 측은한 눈빛, 예수님의 저 불쌍히 여기는 저 눈빛, 여러분들 다 우리는 저 눈빛을 한 번씩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저 눈빛을 우리는 다 한 번씩 느껴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죠. 내가 너를 엄청 사랑했는데 너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해줘라 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좀 한번 이번 연도에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2022년도 표를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라고 적었습니다. 그 표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웃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 이웃을 도와주는 삶,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원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쉽게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 볼 텐데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가 기도의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조각조각 부스러져서 모래알 마냥 흩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런 모습 가운데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지켜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말씀 많이 들었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자주 나온다고 교회에서 헌신봉사 많이 한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던 발걸음을 돌렸어요. 근데 욕먹던 비천하다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청년들의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의 이웃이 되어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웃을 공감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름들,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도 주님 책임져 달라고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계속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나눠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 공동체가 부서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각조각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스크를 쓰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로 모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시대인지라 말하면서 하나님 나만을 챙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모습들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돌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강동한 때가 보인다면 하나님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못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강동한 자들을 우리가 챙겨낼 수 있도록 이웃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면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되면 악한 마귀의 공격들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시니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측은하심을 받았다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강도들에게 휩싸여서 얻어맞고 빼앗기고 죽을 때까지 지쳐 쓰러진 다음에 내팽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측은히 여기시며 언제나 나에게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강도 만난 자들 나는 얼마나 많이 피해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남일로 치부하면서 관심도 갖지 않고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2022년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거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더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고 뭉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관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많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주께서 또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실천하며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